샬롬, 복음의 빚진 자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강의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제3강으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원복음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의의 옷을 어떻게 입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랑의 언약을 파기한 배은망덕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는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대속적 속죄 사역의 의미를 암시하고 있으며 인류 구속사의 시작이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 부분으로 말씀하심인데요. 먼저 이제 이 이후로는 인류는 여자의 후손, 원문에는 여자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탄 추종자, 조종받는 인간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렇게 두 줄기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며 이 둘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을 것이다. 종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즉 뱀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는 원복음에 이어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으로 이어져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새 언약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아담에서 셋, 노아, 셈, 아브람, 이상, 야곱,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의 계보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선택을 된 것이죠.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으나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와 같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된 바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택한 바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택하신 바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서도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하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유대인의 용례는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있는 인간의 부정 모혈이 아닌 죄 없으신 성령의 잉태함으로 오신다는 말이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구원에만 머무른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와 같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인간 구원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인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가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저지름으로 회파되었습니다. 이 회파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수께서 오심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의 나뭇잎 가리개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뭇잎을 엮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린다 해도 가려지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피한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가리개는 우리의 의의를 의미하는데 더러운 옷이자 쇠피한 잎사귀란 뜻입니다. 가려도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에 가죽옷 가리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이 죽어 가죽을 벗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허물을 가리워줄, 즉 의롭다고 여겨줄 대신 죽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인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리개는 하나님의 의,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옷을 벗어주심을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병사들은 이 옷을 제비 뽑아서 가지게 됩니다. 이 옷을 제비 뽑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곧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입은 자들이 입는 옷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희생당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힌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 제물의 가죽은 태우지 않고 제사장에 돌립니다. 우리가 바로 그 제사장이며 우리는 그 가죽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물을 가린다는 것은 죄 있는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의 가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피조물에게 다가오면 덮어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로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또 노아의 때에 노아를 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26절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의 내용은 노아가 술이 취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을 셈과 야벳이 뒷걸음져 쳐 가려줍니다. 술이 깨고 나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려준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데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셈 계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도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하여 그 죄가 가려져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칭의의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 1절에 14절을 들 수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해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란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었느냐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예복을 누가 준비합니까? 임금이 준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복을 받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복을 받아 입는다는 것은 예복을 입어야 혼인잔치, 즉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에 예복을 받아 입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는 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서도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고 말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란 회개와 믿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입은 옷이 더러운 것을 알고 예복을 위에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포함한 칭의의 교리를 정립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정리하자면 구약의 성도들도 자기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제사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구약의 제사제도는 이방인들이 짐승 피 잡아 드려지는 우상의 제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에는 우리가 보탤 것도 더할 것도 없이 값없이 거저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10절에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